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네, 여러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최준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신 관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면 정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판단하는 문장이라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접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주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해 주신 최준혜 학생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한 절 같은 목소리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11장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만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성경 탐구 7번째 시간 바벨탑 노아 후손의 반역. 네,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되는 것 같은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매미. 그때 엄청 났었는데
그때보다 더 센 태풍이라고 하는데 가정들마다 다 안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 107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초반부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참 힘든 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초반에 나오는 역사적 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아 방주죠.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었다라는 게 그런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노아의 그 8가족들만 이렇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큰 방주가 또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표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일 텐데, 조금 이 노아의 방주와 그때 있었던 그 물의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점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지난주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기 조금 쉬워졌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만도 일어난 그 물난리, 물폭탄, 순식간에 거의 한두 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강우량이 1m를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목사님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뉴스에 막 보셨겠지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지금 물난리가 나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 그러잖아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대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뉴스 제목이 그 파키스탄,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성경의 그 노아 방주의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라는 어떤 제목으로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과학에서도 지금 그 빙하가 이제 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그 해수면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노아 방주 때 있었던 그 물 심판이 꼭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만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마다 각 민족들을 보면은 과거에 어떤 그들의 기록 속에 큰 어떤 물에 큰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민족들마다 다 있어요.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아 방주도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 크기, 넓이, 길이, 높이, 그 다음에 그 층, 그 면적, 그리고 그 구조, 그리고 그 만든 재료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걸 또 재현해서 만들어서 실험해보는 것까지 지금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또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방주를 지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것이 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의 그 물의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반역한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너무나 심하게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죠. 근데 노아의 그 아들이 3명이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3명이었는데 그 3명으로부터 해서 각 민족들이 또 그 후손들에 의해서 민족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큰 심판과 더불어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럼 노아의 어떤 후손이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그 야벳을 따라서 각 민족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 오늘 그것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부터 시작한 새롭게 시작한 인류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도 인간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이 멀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물론 선한 마음도 양심이라는 거, 양심, 선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양심을 능가하는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탐욕의 본성, 남들 위해 서고 싶은 본성, 이런 어떤 본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악한 본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하면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좀 역사적인 사실로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여러분,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나오는지 성경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이게 넘겨주세요. 한번 넘겨주시고 오늘 성경을 여러분 같이 한번 펴서 성경을 따라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을 펴시고 이러니까 훨씬 더 잘 들리지, 그지? 이제 목사님 이거 풀어도 안 될까, 그지? 다른 부서들 보니까 대부분 다 풀더라. 왜냐하면 걸린 친구들 대부분 다 걸려가지고. 목사님 이제 풀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죠, 목사님. 예, 오늘 뭐 좀 바르고 거예요. 제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이게 이 됐어요. 일부러 목사님이 한 커트로, 오늘 한 커트여가지고 이 슬라이드 넘기는 걸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어. 우리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 노아부터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첫째인지는 몰라 사실. 그런데 셈이라는 이름이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셈 이름부터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함, 야벳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있는데 아마 나의 순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셈과 함입니다. 이 두 인물이 중요한데, 왜 이 순서로 되어 있느냐면 성경은 조금 덜 중요한 인물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함에게서 창세기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즉 노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류는 새롭게 노아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은 노아의 이 세 아들에게 다 속해 있는데, 이제 그 말이죠, 그죠? 여기서 다 나라가 나오고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야벳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덜 중요한 인물부터 야벳부터 시작하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러분, 이 2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의 6 아들의 이름이 나와.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아들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 이름이 이 당시 이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를 썼던 게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모세가 썼을 때
이 야벳의 6의 아들의 이름 곧 그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낯설잖아, 그지? 우리는 지금 낯선데 그 당시에 성경을 쓰고 있던 모세 당시에는 이 이름들이 익숙한 이름, 이 이름이 사용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곧 나라의 이름.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그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라들이 생기고 없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또 사라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는 실존하는 나라들이었다, 실존하는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지만 이건 기본적인 자료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다 전해와서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들을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다 그 당시에 나라고 그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노아의 한 아들인 야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야. 고멜이라는 나라가, 마곡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뭐죠? 그 다음에 마데라는 나라, 야완이라는 나라, 두발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야벳의 아들의 이름들이었고 그 이름을 따서 이런 나라들이 나왔다신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 했습니까? 함이죠. 왜 함이 중요하면 이 함에게서 중요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민족들이 나오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이 6절에 보세요. 이제 6절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에게서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그 당시에 나왔는지 이렇게 나와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그 다음에는 이 네 아들에게서 또 어느 사람들이 나왔는지 이제 설명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6절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함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스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해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뜻해. 에티오피아를 뜻해. 에티오피아를 뜻하는데 성경에 구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도 아마 솔로몬을 칭송하기 위해서 왔던 스바 여왕이 아마 이 구스 출신. 그리고 저기 신약 시대 가면은 이 그 구스의 그 황관, 그 중요한 그 나라의 어떤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립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에는 조금 지금 우리와는 다른 형태지만 기독교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독교. 이 구스는 지금의, 그러니까 이건 아프리카죠, 그죠? 이 함에게서 나온 그 자녀가 아마 그 아프리카 땅으로 이제 가서 그 나라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그죠? 함에게서 몇 번째 아들이야?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함의 네 아들 중에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이제 누구? 가나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이 알고 보니까 함의 아들의 이름이네. 알고 있었던 친구 몰랐죠? 가나안이 땅 이름이 전에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정착한 곳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이었겠지, 그치?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나오는 아들들이 또 민족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나라 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의 족속도 있지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많이 들어봤지, 그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언급하시는데 그 민족들이 알고 보니까 다 이 가나안의 아들이야. 함의 아들 가나안, 가나안의 아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에요. 그럼 몇 절을 보면 될까? 여러분 한번 봐요. 넘어가면은 15절에 볼까? 15절에? 자, 15절에 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누구? 시돈. 그러면 시돈이 여러분 가나안의 한 족속이야. 그 옆에는 누가 나와요?
헷도 가나안의 땅에 사는 한 족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 때는 그 약속의 땅을 얻지는 못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아내 사라가 죽잖아. 내 사라를 매장할 땅을 누구에게 돈 주고 사요? 헷 족속에게 돈 주고 사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정착했던 데가 아마 이 헷 지역이었겠죠. 그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산 게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 마므레 앞 그 막벨라라고 하는 굴인데 그 자체가 헷 족속.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의 한 명이 이제 헷인 거예요. 그럼 계속 15절을 볼까? 그 다음 16절에 봐. 또 누구 족속? 가나안에게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바 족속, 신 족속, 아르바 족속, 스말 족속, 하납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 있죠. 지금 그 지중해 그 동쪽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땅, 이스라엘 땅에 원래 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 살았던 이 족속들이 다 함에게서 나와. 그죠? 왜 함에게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 대결을 하게 되는 그 족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함에게서 나오느냐면 함이 아버지 노아를 이렇게 말하면 무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함이 일종의 이 함이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함이 일종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함에게서 그런 성품이 함에게서 이 가나안이 나오고 이 가나안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그 당시의 나라와 민족들의 기원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러니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아주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인류의 기록물 중에 가장 오래된 그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장 오래된 책에 가장 여러분 아주 이전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이 이렇게 여러분 상세하게 그 기원과 그리고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셈이죠, 그죠? 셈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야벳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대적을 이루는 가나안의 기원인 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셈에게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목사님 바벨탑 사건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데에 그 중간에 에벨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 네, 여러분 이 성경을 볼까? 자, 10장 21절을 보세요. 10장 21절을 보면은 이제는 셈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셈에게는 어떤 자녀가 나왔는지. 2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절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자, 이 5명이 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나라들이 이제 나눠지는 거겠죠. 여기도 여러분 보면 익숙한 나라가 있어. 맨 끝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성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한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커지고 강성했던 때가 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언어는
이 이스라엘 언어와 히브리어와 굉장히 유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원어를 쓰는 표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은 이제 구약의 말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거지만, 그럼 잘 아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 에바다 열려라. 성경 이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아람어예요. 왜냐하면 아람어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한 언어고, 한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시점쯤 돼서 사실은 아람어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람어 많이, 왜 두 나라의 언어가 이제 유사한 언어가 특징이 있어? 왜냐하면 다 셈 계열의 자손이기 때문에. 셈의 아들 중에 여러분 아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에게서 이제 나오는데,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을 볼까?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셈의 5 아들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은 아람의 아들이 나오죠, 그죠? 아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르박삿이 나와. 왜 이제 그러니까 셈의 5 아들 중에 아람의 아들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이 나왔어. 그 셈의 아들 중에는 아수르도 나오네, 그죠? 중요한 인물 나왔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르박삿이 나왔어. 왜냐하면 아르박삿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24절을 자세히 안 봐. 자세히 봐. 자,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아? 셀라를 낳죠. 셀라는 누구를 낳아? 에벨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렇게 돼. 에벨은 4번째야, 그렇지? 에벨은 셈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넘어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봐. 21절에 처음에 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요? 셈은 누구 온 자손의 조상이요? 왜 에벨이 온 자손의 조상이요? 증손자인데.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셈을 소개하려면 셈에게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아르박삿이 나오잖아. 셈은 아르박삿 온 자손의 조상이라 하면 되잖아, 그치? 셈 다음에 아르박삿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벨이 나오고. 근데 왜 셈을 소개하면서 아르박삿의 온 자손의 조상이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손자인 셀라의 온 자손의 조상이어도 아니고 왜 증손자인 하필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할까? 우리도 여러분 셈은 이름은 여러분 자주 들어봤죠, 그죠? 셈족, 셈계열, 셈족,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셈을 소개하면서 증손자인 에벨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에벨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 에벨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봐. 자, 에벨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에벨이 또 2 자녀를 낳았는데 2 자녀 중에 벨렉이라는 자녀를 낳았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다음에 벨렉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에벨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벨렉이라 지었대. 벨렉의 뜻이 뭐다? 세상이 나눠졌더라. 무슨 뜻일까? 에벨이 아들 벨렉을 낳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눠진 사건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은 처음에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당연하잖아. 여기서 수많은 자녀들이 또 나오는데 다 같이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인이 변하게 되고 그 타락한 본성이 변한 영향을 너무나 또 노아 때처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건축물이 발달하기 시작. 성경에 여러분 11장 보세요. 11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뭐라고 얘기하면 11장 3절 읽어볼까?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시.
그전에는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 그냥 자연적인 돌에다가 좀 깎기도 했겠죠. 그리고 자연적인 돌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 지으면은 뭐 2층을 짓겠나 3층을 짓겠나 그냥 단층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건축이 발달했다? 블럭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벽돌 모양, 벽돌을 찍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쌓아서 쌓는 그 사이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사이의 재료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역청이라는 것을. 역청은 진흙하고 달라서 완전히 굳어버려요. 역청은 뭐냐면 아스팔트의 주 원료예요. 지금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지형이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라는 땅인데, 그러면 이전에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쳐보면 유튜브에 쳐보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목사님이 그래서 놀랐는데 뭐냐면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한 거야. 공인 방송에서. 근데 바벨탑 사건을 고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 지역인 이라크에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도 펄펄 까만 것들이 펄펄 끓는 게 땅에서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라크 땅에 가면은 검은 아스팔트 주 원료, 이게 이제 석유하고 관련된 거겠죠, 그죠? 그 적한 게 이렇게 달려나요. 사람들이 이거를 굳혀가지고 벽돌 사이에 단단히 바르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이때에.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2층을 쌓고 3층을 쌓고 4층을 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탑을 쌓는데 그 건축물이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보면 건축을 높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낮은 거겠죠, 그죠?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거. 평생 1층에만 살다가 10층에 가봐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 고대 문화가 있는데 보면 지구라트라고 요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 피라미드처럼 그죠? 이렇게 블럭을 다 연결해서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쌓고 탑을. 그런데 그때 EBS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바벨론 물론 이때 고대 바벨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EBS가 성경의 지식은 그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신바벨론 제국인데 그때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탑과 그 하늘 그 궁정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탑을 샀는데 그 탑의 용도는 뭐냐면은 바로 신에 대한 숭배. 그 신과 닿기 위한 숭배. 근데 그 신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반영으로 여긴 거야. 왜 건축을 해갖고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한번 높여보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가장 높은 저기 서울에 가면 L타워 그거 보면 하나님 열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높이 하늘까지 쌓는 의미는 뭐냐면 우상에 대한 숭배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이 신앙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이 변질된 신앙 때문에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했잖아. 근데 생간과 야벳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또 똑같아지는 거야. 또 똑같아지는 거야. 세상은 다시 그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신앙이 우상으로 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또 물로 심판해야 되잖아. 근데 노아에게 약속했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시키실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 세상을 보존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탑을 쌓는 이 지금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신앙에 이걸 하나님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로 심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흩어놓으시고 뭘로? 언어를 나눴어도 이게 어떤 긴 과정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근데 그때 그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에벨 때 일어났다. 그리고 이 에벨 때에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이 에벨이 왜 중요해? 이 에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 이 온전한 신앙을 보존한 게 에벨이었고 이 에벨의 언어가 다 언어가 나눠졌는데 이 에벨의 언어가 히브리어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의 이 어근이라고 보기도 해요. 히브리 에벨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에벨이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 말이 이 에벨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히브리가 이 에벨 이 언어가 나눠졌을 때 이 에벨을 중심으로 썼던 언어가 에벨의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되어갖고 아브라함. 얼마나 구체적이야, 얼마나 구체적. 그런데 이 에벨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벨렉이라 했죠. 벨렉의 뜻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이 에벨은 이때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자녀의 이름에 담아놓고 있었다. 얼마나 구체적이야.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붙인 이 탑을 바벨이라고 성경에 붙인 이름이 뭐냐면은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혼잡이라는.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이 행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야. 사람이 왜 하나가 되었느냐면 다 왜곡된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면서 이들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혼잡이라는 의미로 바벨탑이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또 흥미로운 학설을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이라는 말의 기원은 뭐냐면은 의성어를 하는 거지. 의성어.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그 갓난 아이들이 처음에는 소리를 낼 때 어떻게 그 소리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 뭐 한다고 얘기해? 옹알옹알이라서. 왜 옹알이야? 애들이 옹알 이래서 옹알이 아니잖아. 애들이 뭐 말하는데 그게 옹알옹알로 우리한테 들린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걸 의성어라고 그러잖아. 의성어. 바벨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벨이라는 말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날 다 같은 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눠버리니까 다 못 알아듣는 말로 들리는 거야. 다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 우리 영어를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모를 때 이 외국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샬라샬라 그러잖아.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저 사람 샬라샬라.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탑을 짓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나누시니까 알아듣던 사람들이 다 바벨바벨바벨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바벨이라는 바벨탑의 그 바벨이라는 말 에벨이 아들을 낳았을 때 벨렉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나눠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역사적으로 왜 일어났느냐?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낳아졌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타락한 마음이 또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변질된 신앙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셨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나눠진 것의 기원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언어가 나누어서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어가 나눠진 사람들을 한 교회에 불러 모으신 사건이 오순절 성경 사건.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때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랄랄랄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랭귀지야.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른 나라의 언어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각각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에 언어로 심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언어가 나눠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불러 모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 가장 기대되는 게 그때는 모두가 다 같은 언어를 쓸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듣는 말을 쓸 거예요. 목사님 이것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이게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 가장 큰 목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말하지 못하는 우리 딸들하고 언어를 나누는 그 꿈을 꿔요. 우리 딸들의 상태를 보니까 얘네들이 성인이 되어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완전 중증발달자. 그런데 목사님은 어떤 꿈을 꾸냐면 천국에 가면 내 딸들이랑 말할 수 있겠지. 같은 언어로. 그때 얘네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 못했던 거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로 만드셨고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한 공동체로 만드셨고 한 사회로 만드셨고 그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나눠지고 가정이 끼워지고 관계가 끼워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도 자기 이심을 따라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하는 우상의 마음으로 흘러.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셔야 돼요. 그럼 천국에서는 이것들이 다시 모여서 완전히 하나 되고 하나로 소통돼요. 그럼 그 나라를 꿈꾸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성경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가 우리는 지금 다 같은 언어를 쓰니까 다 알아듣죠? 중요한 거는 말을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하는 게 중요하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눠진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는 그런 꿈들을 꾸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노아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하면 모르지는 않지만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알아도 혹시나와 같이 들었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것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노아 때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신앙을 가져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가 아니라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용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셔서 심판하셨다. 이 심판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이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예수님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신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꾸며낸 이야기처럼 듣는 하나님 그래 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경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얼마나 자세히 하나님 설명을 해놓았는지, 그리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참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되게 주옵소서. 우리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저희 마음, 저희 시간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정보 선생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9월 생일 또 축하 및 또 교제 시간이 있는데 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